하나님의 말씀은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와 아벨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베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 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간청하기에 무릇 피고가 원문을 앞에서 고소사상에 대하여 변명하여 여자인데 내주 베스도에서 한 사람의 거리 아니라 하려니와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의 예언을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들어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라 하노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기회에 있을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지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서의 자료가 있어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라는 그인 줄 아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은 뭐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바울이 끌려와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재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적인 일하고 영적인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찾아오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아그리파 왕을 만난 바울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 베스도 총독이 왜 임명돼서 왔는지, 또 이 아그리파 왕이 왜 베스도 총독에게 와 있는지, 왜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지를 좀 훈련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일터에 가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막 뛰고 다니고 또
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세상 일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인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 이 수요일 후는 언제 수요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뭐였어요? 재판을 했죠? 재판을 하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요? 로마로 보내기로 상소를 결정하는 재판을 했잖아요. 그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으로 왔다. 이 재판 절차가 끝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면 돼요?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왜 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왜 왔을까? 왜 왔을 것 같아요? 이 수요일은 한 2일에서 4일 정도 되는데 이 베스도에 부임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바빴죠. 오자마자 며칠 후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바로 와갖고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이 끝나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하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또 찾아왔잖아요. 이게 벨릭스를 전 총독이죠. 벨릭스를 통해서 2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 문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베스도를 총독을 보냈다고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체시킨 거잖아요. 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보내라고 교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일이 때로는 느리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근데 늘 느린 게 아닌 거예요. 왜?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늦고 뭔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게 뭔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재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고 내 문제에 세상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누구예요? 한번 그 족보 제가 큰 거 중간에 잘랐는데 헤롯 대왕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가게예요.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아그리파 2세로 왔죠.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를 말하는 거예요. 버니게가 그 옆에 있죠. 왜? 안 보여요? 왜 안 나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그리파랑 버니게랑 두루실라가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가 남매라고 하나요? 남매 관계고 두루실라 아세요? 두루실라 들어보셨죠? 네. 저번 벨릭스 총독의 아내. 네. 그 아내도 이게 서로 그 자매 또 남매 사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가계가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냐면 아그리파 2세가 AD 27년에 출생이 됐고 버니게는 그 다음에 28년에 출생이 됐고 이 두루실라는 한 10년 후인 38년에 출생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보세요. 왜 아그리파 왕과 동생이 총독을 만나러 왔을까요? 예. 이 아그리파 왕의 통치 지역이 어디에 이것 보면 다 없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이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안 들어있어요?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베스도라는 이 유대 총독이 관할하는 곳은 사마리아부터요. 사마리아부터 유대까지. 그리고 이 아그리파 2세가 관할하는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다음에 어디에?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 총독이 왔으니까 뭐 옆에서 같이 통치를 하는 상황이고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을 잘해야 정치적으로 이게 자기도 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는 왔어요. 맞죠? 영적으로는 왜 왔어요? 그러면 네? 왜 왔어요? 왜? 우리가 베스도가 부임한 것, 또 부임 인사위에서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온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나 훈련하게 해주세요. 그 자유인이 되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상황 속에서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평신도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그 일하고 생활하는 그 터전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평신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자들인 거예요. 선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인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없어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네. 아,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임금이 나오죠. 임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본인이에요. 왜요? 그가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는 로마로 향해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그렇죠? 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그리파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임금인 아그리파 왕을 빨리 가서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맞죠? 네.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나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왔어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누구를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해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 그냥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냥 이제 로마로 떠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음모와 정치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하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왜 아그리파 왕이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사도 바울은 재판 속에서 자기만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변호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로 가는 것도 그냥 재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감옥이라는 수상적인 곳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시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요즘 새 신자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와야 되고 짚고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군중이 베스가 바울에 있고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리스탄 사람을 구하여 구하는데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누가 오고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네. 여러 날 지나면서 그 총독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제쳐놨어요. 지금요. 성경은 그 다음에 14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꺼내요? 베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친분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제쳐두고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 일을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재판하고 정치인들이 와갖고 서로 교제하고 뭐 바울은 로마로 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총독과 왕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상황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난주 우리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일들이 모두 동일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고 계셨나요?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대화를 하셨나요? 주님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시간 중에서 주님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여기 오셨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 오신 거예요. 예,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실 것이 지난주 그 성경 통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도 그 통독 중에 들어가 있는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 좀 보여주세요. 이 스가랴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죠.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돌아가야 돼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먼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나도 너희 가까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무시했대요.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니네가 나 부르면 나도 너희 무시하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그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그냥 내가 부르면 주님 즉각 응답해 주세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드렸는지 이거 하라고 했을 때 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부르면 하나님 빨리 와서 즉각 응답해 주세요. 그런 신앙이 이게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줘야 안 돼요. 늘 전화하고 관계 맺고 그러면은 내가 좀 어려우면은 전화만 해도 도와주잖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늘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은 나를 어떤 곳에서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밖에 나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주님 왜 이거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주님이 뭐하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민감하게 나의 삶 속에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곳에서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바닷가에 물을 키우고 포도가 농부를 앞에서 도속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회의 법이 아니라. 1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정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변명할 기회 안 주고 그냥 죄 판결을 해버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이 혹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시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총독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해서 길을 다 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주님이 그때를 마련하실까요? 복음이 전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속국들의 동부 쪽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게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 아시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데가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변호권을 준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뭐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변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곳에서 있으면 그냥 변호 입 딱 다물이고 그냥 판결 딱딱딱 해갖고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뭐에 기회를 준다고요? 변호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죄수의 몸으로 뭘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이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AI 시대. 그래, 물어봐. 하나님에 대해서 챗GPT가 알려줄 거예요. 네, 잘 알려줍니다. 이게 저기 중국에서 나온 그 걔는 잘 모르더라고요. 딥페이크 그거는 걔는 잘 모르더라고요. 챗GPT는 잘 알려줘요. 마치 자기가 믿는 것 같이 알려줘요. 주변에서 카톡 소리가 이렇게 보이스톡 소리 페이스톡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만방 곳곳에 누구나 전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짜로. 그렇죠? 인터넷 영어로 돼 있잖아요. 다 번역기 돌리면 한국말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네, 주님 곧 오시겠죠? 주님 곧 오실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이르기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쁜 날 찾아야 하니까 여호와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영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에게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싶다고 그걸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총독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산과 영적인 산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싫어해요, 여러분은요? 안 믿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그 왕따시키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죠? 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그때 판결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포상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원하였노라 하니. 역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내가가 누구예요? 베스토 총독이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요즘 판사 합격이 누구예요? 베스토 총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대. 그 누구한테 물어요? 바울은 원고예요, 피고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피고한테 물어. 재판관이 피고할 때에 재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재판관이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피의자지 아니에요? 피의자. 아직 재판은 안 끝났으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 신분인 거죠. 근데 이걸 재판관이 어떻게 갖고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이 재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재판의 주도권은 총독에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재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 그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재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은요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어디에 끌려가요? 애국으로 끌려갔죠. 그렇죠. 요셉이 노예됐어요, 아니면 총리 됐어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총리 시키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맞죠? 네, 맞죠. 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사자의 밥이 되려고 다니엘을 그 안에 집어넣은 왕의 그 사건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사자로부터 구해준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때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팔려가도 그 자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초라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쵸?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자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초라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우리를 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요셉같이 끌려가면 나는 페인인 것 같이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눈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갖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총독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사자도 물어뜯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초라함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인 것을 리모델링 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거친 곳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의 성령이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없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있는 지식과 재물 나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어.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먹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세상적으로 보면 그 내성마비에 가누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천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건강도 없어, 재물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음성 들었어. 나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어. 그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성령이 시인같이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 남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으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죄수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귀한 사람. 그 자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고 주님이 아그리파 왕도 데려다가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위치. 비록 왕은 왕같이 화려하게 입고 나왔지만은 그는 주님을 모르는 죄인의 모습이고 마치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그 아그리파 왕에게 섰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틀리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그 주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 안에서 감사와 존귀함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늘 계속되는 이 지루한 재판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의 눈 속에서 영적인 복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존귀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